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행복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제목이지만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기회였든지 말씀 전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고민되고 또 고민되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의 가장 첫 단추인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지 정하는 것은 더 기도하게 만들고 많이 고민하게 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가 설교할 주제만 정해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설교하는 사람에게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저는 여러 번 기도하고 고민한 후에야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매일같이 고민하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적어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설교자가 설교해야 할 한 명확한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전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여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으며 예수님께 영광을 드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의 헌신의 장면을 기억하고 이 헌신의 사건을 선포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의 예배 시간 혹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언제나 이 한 가지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와 주제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에 대한 장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말씀이기에 우리들이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씀이 되길 그분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여서 쉽게 지나치는 장면이 될 수 있지만 방금 봉독한 이 장면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대한 한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동일한 고백으로 신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삶에 세워진 예수님의 가치는 분명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가장 귀한 분, 누구에게는 적당히 귀한 분,
혹은 누구에게는 모든 것들 마지막에 예수님을 놓게 될 수도 있죠. 우리 각자에게 과연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가치는 어떠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날 이 말씀의 장면에서 주인공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같은 사건을 대하는 두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드릴 때에 마리아는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의 금액으로는 약 3천,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평생 동안 모아온 것을 한 번에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이 재정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그동안 참고 마음을 다독이며 모아온 귀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하지만 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귀한 헌신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동일한 사건이지만 마리아에게는 헌신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저 한 여인의 귀한 헌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각 사람의 가치 평가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같은 장에 바로 다음 되는 계속되는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주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향유 이야기 이후에 성경은 계속되는 첫 단어로 그때에 라는 말로 이 부분을 시작하지요. 아주 밀접히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유다는 허비한다고 했어요. 낭비라고 했죠. 물론 그가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횡령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드는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름 가치 있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까지는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얼마예요? 은 30에.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더 달라고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40, 50, 100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30. 이 은 30은 당시 시장에 가면 흔히 팔리는 노예들의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그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하여 이제 그 기회를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자체보다도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가치는 얼마요? 은 30. 이 장면들에 대한 참 의미 있는 한 증언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낭비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드리는 그 풍성한 선물이 사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의 주님을 은 몇 냥에 팔 정도로 밖에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결국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어떤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지요. 저는 특별히 이 증언 속에 나오는 유다의 그 마음과 함께 오늘 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이 표현이 좀 주목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나는 보았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악의 제자를 유다로 꼽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유다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깁니다. 마땅히 예수님께서 있으셔야 하는 시간,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자리를 세상의 돈 버는 일에,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혹은 분주한 일과에,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편히 잠자는 일에, 혹은 자신의 마음속 이기심에 오늘도 그분을 팔아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욱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그분께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재미와 쾌락보다 예수님 만나는 일이 더욱 가치 있습니까? 어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도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제하고 끊을 수 있나요? 이불 안에서 20분, 30분 더 자는 잠보다, 혹은 아침마다 피우는 게으름보다 예수님이 더욱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시간을 조금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해나가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또 유다의 실패를 보며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돈, 재미, 쾌락, 잠, 게으름, 혹은 다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과 결코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 글귀가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흐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 그리고 다른 일들에 더 큰 가치를 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십시다. 예수님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일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또 행복한 일로 여기십시다.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신앙하는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세상의 세태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점 낮춰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세상 앞에 참으로 연약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증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유다같이 자주 흔들리는 우리지만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한 귀한 헌신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귀한 경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것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주제였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계속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마리아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헌신하여 예수님을 위한 귀한 일을 했음에도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하는 말, 그들의 표정은 마치 자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말.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믿음의 선한 일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는 언제나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바른 일 하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특별히 영국의 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한 책에서 이런 표현을 좀 적었습니다. 마귀는 교묘한 짓,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짓을 합니다.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는 두되 그 일이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 아예 그 일을 멈추고 그치도록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기는 하게 해요. 계속 나아가게는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며 불만을 품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해 나가면서도 염려하고 기쁨이 없게 만듭니다. 그 일을 해 나가며 서로 간에 분란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는 이루어냅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뉴스들 중에서 이런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목숨 걸고 출동했더니 억대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방관의 호소. 여러 해 전 충남 태안에 있는 한 항구에서 배 한 척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소방서에 신고되었습니다. 새벽이지만 불이 났다는 신고를 듣고 소방관들은 불이 나게 화재 현장으로 준비하여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이미 불이 크게 번져서 7척의 배가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9척의 배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를 다 진압한 후에 소방관들은 배를 더 많이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이 화재로 배를 잃은 선주들이 소방서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들이 더 빨리 왔으면, 당신들이 화재를 더 잘 진압했으면 내 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재판으로 그러한 소송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참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수고와 헌신을 하고도 땀 흘려 노력하고도 오히려 비난과 고소를 당하는 이 소방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에는 과연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에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분명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느끼는 상황도 그러했죠. 헌신하고 비난받아요.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을 잘 알고 이제 힘 있는 말씀으로 앞서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옳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결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적대하는 대신에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지 마귀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실 때에 마귀의 어떤 넘어뜨리는 말과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며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별히 증언은 기록합니다. 현 생애에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거의 무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우리가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노력이 실패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한 일이 하늘에 기록되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셨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나의 헌신과 나의 아름다운 노력의 마음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돼요. 특별히 이 첫 부분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너희에게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저할 장애물이 있다 해도 올바른 믿음의 일 행하기를 결코 멈추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 사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힘있고 기쁨 충만한 헌신과 봉사의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더 알려주며 끝을 맺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주목하여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시대의 소망의 권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필요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긴 말씀을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하고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고 결단하여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기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 안일하게 지나쳤던 기회들조차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고 해야 할 의미도 사라지기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 우리는 마리아처럼 바로 오늘, 아니 지금 헌신하고 지금 결단하여 변화되며 오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리아의 삶의 귀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저와 모든 분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말씀의 주제의 교훈과 같이 먼저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둘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며 끝으로 무엇보다 기회가 있을 때 더욱 충실히 헌신하는 삶을 사심으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